안녕하세요. 오늘 표정이 유독 더 밝으신 것 같습니다. 소풍을 앞두고 있는 아이들 모양처럼 오늘 뭔 일 있으세요? 뭔 일이 있는데요? 예, 오늘 오후에 야유회 시간이 있는데 예, 한 분도 빠지지 마시고 함께 이렇게 참여하셔서 이럴 때 함께 운동도 하고 또 대화도 나누고 아주 유익한 친교의 시간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빠지실 분 한 분도 안 계시죠? 오후에 참석 못 하시는 분은 발을 한번 들어보세요. 예, 다 참석하신 걸로 알고 오늘 말씀을 예, 짧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기뻐하시네요.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죄에서 영원히 구원하여 주시고 영원한 생명, 그 영생의 소망을 주신 은혜에 참으로 감사합니다. 잠시도 그 은혜를 잊지 않고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직도 이 사랑과 복음을 듣지 못한 깨닫지 못한 불쌍한 영혼들에게 담대하게 전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앞에 저희들을 불러 모아주시고 합당한 말씀과 또 은혜의 교제의 시간으로 인도해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으로 깨우쳐 교훈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이번 달 마지막 주에 예정되어 있는 축의 수양회를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참석하는 모든 분들 하나님의 귀한 말씀으로 마음의 큰 은혜를 받고 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구원받지 못한 많은 영혼들이 구원을 받고 기뻐하는 귀한 수양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그 일을 위해서 수고하시고 봉사하시는 그 모든 손길 위에도 하나님의 은혜와 감사로 채워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또한 우리 가운데 병중에 있으므로 고통 가운데 치료받고 있는 귀한 성도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붙잡아 위로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소망들을 생각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육신의 건강도 어루만져 주심으로 너무 힘들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기를 온전히 치료되기를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를 드립니다. 이 시간 전 세계에서 복음이 증거되는 곳마다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로 함께 해주시고 복음을 맡아 수고하시는 선교사님들과 가족분들, 믿음의 동역자분들, 그 복음 전파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시마다 때마다 도와주시기를 간구드립니다. 오늘도 함께하는 모든 시간 주 성령님에게만 의지하오며 언제나 저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신약성경 야고보서 1장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신약성경 371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야고보서 1장 4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71페이지 1장 4절 한 절 말씀만 같이 읽겠습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오늘 말씀의 주제는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라는 주제입니다. 인내한다는 것을 풀어서 말씀을 드리면 오래 참고 견디는 거라고 볼 수 있잖아요. 오래 참는 그 인내하는 그 신앙의 덕목은
갈라디아 성경 5장에 소개가 되어 있는 대로 모든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반드시 열매처럼 맺혀야 되는 성령님의 9가지 열매가 소개가 되어 있어요. 그 가운데에도 오래 참는 인내가 포함이 되어 있을 정도로 상당히 중요한 신앙의 덕목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고 말씀을 하셨으니까 하나님에게 맡기고 의지하는 기도도 필요하지만 우리가 의지를 가지고 무언가를 행해야 되는, 사람 편에서 해야 되는 일이 있다는 것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항상 좋은 일만 있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신앙생활 가운데에도 희노애락이 있지 않습니까? 정말 기뻐할 수 있는, 즐거워할 수 있는 형통한 일이 일어나기도 하고, 어떨 때는 참 지치고 힘들고 병들고 고난스러운 그런 과정을 겪기도 합니다. 여러분, 정말 기뻐하고 형통할 수 있는 일이 있을 때는 즐거워하지 않습니까? 근데 지치고 힘들고 병들 때, 고난이 있을 때는 어떻게 하세요? 어떻게 하도록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셨습니까? 야고보 성경 5장 13절에 너희 가운데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저희는 먼저 기도할 것이요. 너희 가운데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저희는 찬송할지니라. 그 말씀 기억하세요? 네, 저희는 형통하고 좋은 일이 있을 때는 정말 기뻐하고 즐거워하죠? 근데 지치고 힘들고 병들었을 때, 고난이 있을 때에는 어떻게 하세요? 예, 기도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이 넘어질 때도 있고 어떤 시험 가운데 빠질 때도 있는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26장 41절에 너희가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서 기도하라.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할 때가 많다라고 말씀했습니다. 형통할 때 기뻐하는 건 참 쉬운데 고난이 있을 때 기도하는 것은 생략할 때가 많아요. 그래서 시험에 들 때가 있다는 겁니다. 먼저는 하나님 앞에 모든 상황을 꺼내놓고 마치 미주알, 고주알 대화를 나누는 것처럼 나의 연약함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반드시 구하는 간절한 기도가 필요합니다. 그런 다음에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인내해야 됩니다. 기다리셔야 돼요. 어찌 보면 신앙생활은 참고 견디고 인내하는 것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 가운데 정말로 중요한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그 통로가 오래 참고 인내하며 기다리는 가운데 주어질 때가 참 많습니다. 하나님이 자연 가운데 두신 섭리 가운데에도 모든 것의 결실은 그냥 얻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논과 밭에서 농사를 짓고 과수원을 돌보고 있는 농부들을 한번 생각해 본다면 여러분 씨를 뿌려놓고 나무를 꽂아놓으면 바로 다음날 곡식이 맺히고 열매가 열려요? 아니죠. 길게는 1년이라고 하는 아주 긴 시간 동안에 오래 참는 시간과 기다린 인내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하나님이 자연의 섭리 가운데도 그렇게 두셨지 않습니까? 그러니 논과 밭을 가꾸고 돌보는 농부들의 마음은 항상 논과 밭에 있어서 마치 자식을 돌보는 마음처럼 어떤 비가 눈이 또 태풍이 바람이 돌풍이 불 때마다 아침, 점심, 저녁, 새벽을 가리지 않고 논과 밭에 나가서 그 곡식과 과일을, 그 나무를 돌보지 않습니까? 그리고 뭐예요? 하나님에게 모든 걸 맡기며 기다리는 겁니다. 인내하는 겁니다. 그 시절과 과정이 잘 통과가 되면 아주 튼튼한 곡식과 열매가 맺히잖아요. 자연의 그 섭리를 두신 것도 우리 신앙을 교훈하기 위해서입니다.
형통하고 기뻐할 때 즐거워하는 것은 참 자연스럽게 쉽게 우리 마음 가운데 생기지만 지치고 힘들고 병들 때, 고난이 있을 때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인내하며 참고 기다리는 그 시간을 갖지 못할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내를 온전히 이루어야 됩니다. 오늘 짧은 시간이지만 몇 가지 생각을 해보고 이렇게 해서 인내를 온전히 이루어야 되겠구나 라는 마음의 교훈이 되시면 좋겠어요. 전도서 7장 14절 말씀에 보면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생각하라 하셨습니다. 이제 곤고할 때 생각을 해야 돼요. 인내를 온전히 이루기 위해서는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오늘 몇 가지 반드시 생각을 해야 되는 그 인내를 이루기 위한 그 과정들을 좀 말씀을 드리고 마음의 교훈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내가 지치고 힘들고 피곤하고 병들 때가 있습니다. 가장 먼저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어떤 영원한 소망이 하나도 없다는 게 사실입니다. 그냥 그들은 죽는 것으로 끝난다라고 생각해서 이 생활 가운데 삶에 지쳐서 정말로 힘들어하고 고통스러워하고 이걸 이제 참지 못하고 해결하지 못하면 안타깝게도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경우도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마음 가운데 간절하게 의지하고 기댈 수 있는 희망과 소망이 없기 때문이에요. 솔직히 말합니다. 여러분, 산소가 반드시 허파 가운데 필요합니다. 모든 생명체는 몸 안에 허파라는 장기가 있고 이 허파는 산소가 공급이 안 되면 죽어요. 허파는 죽습니다. 산소가 반드시 공급이 돼야 되죠. 모든 생명을 갖고 있는 인간은 삶 가운데 소망과 희망이라고 하는 그 산소가 공급이 안 되면 삶의 이유와 존재 이유를 상실하는 겁니다. 절망되죠. 사람이 죽는 이유는 절망 때문이에요. 사람이 사는 이유는 소망 때문입니다. 우리 시대에 갈수록 경제가 얼마나 힘들어집니까? 그러죠. 대출 금리는 올라가죠. 물가도 올라가고 있죠. 세상에 배추 한 포기가 10,000원이 넘는 시대를 저희가 살고 있는데 시장 가서 장 보기가 겁난다라고 말할 정도입니다. 일상 가운데 사소한 거지만 정말 열심히 살아도 정말 열심히 몸부림쳐도 희망이란 게 보여야 그 힘든 시간들을 견디고 극복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몸부림쳐도 희망이 보이지 않으니까 스스로 목숨을 끊어버리는 겁니다. 그런데 저희들은요, 얼마나 엄청난 영원한 소망과 희망들을 가지고 있냐는 거예요. 요한일서 5장 13절 말씀 보면 내가 너희에게 이 성경 말씀을 쓴 것은 너희에게 영원한 생명, 영생의 소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말씀하셨죠. 그 영원한 생명, 천국에 갈 수 있는 믿음, 영원한 안식을 누릴 수 있는 소망, 여러분들 있어요, 없어요? 그 소망을 가지고 있다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생각해 보셨습니까? 여러분, 그 소망과 희망이 지금을 극복하고 이길 수 있도록 인내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는 거예요. 디도서 1장 2절 말씀 보면 영생의 소망을 인함이라. 하나님께서 영원 전부터 창세 전부터 인간들에게 약속하신 것이 이것이니 영원한 생명, 영생의 소망이라. 6,000년 인간의 역사 가운데 창세 태초 전부터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기 전부터 이 세상에 하나님의 사랑의 짝으로 사람을 창조하시고 그 사람에게 간절히 주시고자 했던 그 약속이 영원한 생명의 소망이에요. 모든 계획을 다 포함하고 있는 하나님의 궁극적인 결론적인 그 소망이 영생을 주고자 하는 건데 그걸 우리가 얻었다 그 말입니다.
이 영생의 소망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힘과 위로가 되는지 아세요? 히브리서 6장을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6장. 그 앞에 성경이, 본문 앞에 성경 히브리서죠. 6장 19절을 보겠습니다. 6장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이 소망이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는. 이 소망을 확장해서 생각해 보면 성경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소망이 가장 큰 소망이 영생, 영원한 생명의 소망입니다. 천국 갈 수 있는 티켓이죠. 그리고 어떤 소망도 주셨어요. 여러분, 부활의 소망도 주셨죠. 여러분, 이런 몸으로 하나님 앞에 갑니까? 신령한 몸으로 변화되어서 갑니까? 군뱅이가 매미가 되는 것처럼, 애벌레가 나비가 되는 것처럼 신령한 몸으로 변화가 되어서 하나님을 만나러 가잖아요. 그 부활의 소망도 주셨고, 천국에 갔을 때 영원히 누릴 수 있는 기업의 소망도 주셨고, 아주 많은 소망들이 확실하게 보장되어 있다, 그 말입니다. 이걸 가진 자와 가지지 않은 차이는 엄청난 차이예요. 어떤 심리학자들이 쥐를 통해서 시험을 해봤다고 하죠. 어떤 빛도 들어오지 않는 차단되어 있는 밀폐된 공간에다가 쥐 몇 마리를 집어 넣어 두었더니 얼마 지나지 않아서 쥐가 죽었답니다. 끔찍하죠? 그런데 이 밀폐되어 있는 공간에 바늘 구멍만한 구멍을 뚝하니 뚫어놨대요. 그러니 그 안에 정말 실락 같은 그 바늘 구멍만한 빛이 쑥 들어왔겠죠? 그 안에 똑같이 쥐를 넣어봤더니 12배 이상 오래 생존해 있었다, 그 말입니다. 그 쥐들이 생존할 수 있었던, 오래 살 수 있었던 비결은 뭐죠? 한 줄기의 빛이었어요. 그 한 줄기의 빛이 그 쥐를 오래 살 수 있도록 했다는 겁니다. 쥐가 죽은 이유는 절망이고, 쥐가 오래 생존한 이유는 희망과 소망입니다. 여러분, 1912년도에 타이탄이라는 배가 침몰되어서 1514명이 죽은 끔찍한 사건이 있었죠. 그 가운데 생존한 사람들의 기록을 보면 한 글을 쓰는 문인이 이 구조가 된 이야기가 박물관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어서 소개가 되었는데요. 이 사람이 이제 파손된 배에서 튕겨져 나온 그 널판지 하나 붙잡고 그 추운 그 대서양 바닷물을 버티기 시작했습니다. 반나절을 버텼는데 여러분, 차가운 그 바닷물에서 체온이 떨어지면 더 이상 살 수가 없어요. 이제 손가락에서도 다 마비가 되고 더 이상 이 나무 붙잡을 힘도 없을 때 1인용 경 비행기 한 대가 머리로 떠올랐어요. 그 비행기가 낮게 저공 비행했고 이 버티고 있는, 끝까지 참고 있는 이 문인, 그 사람하고 비행기 조종사하고 눈이 딱 마주쳤습니다. 이제 뭐가 생긴 거예요? 희망이 생겼죠. 나를 봤다. 내가 여기에서 몸부림치고 있는 사실을 이 조종사가 봤다는 힘 하나가 딱 생기니까요, 반나절을 더 버텼습니다. 그리고 극적으로 구조가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생긴 희망이 살 수 있는 힘을, 에너지를 주고 있는 거잖아요. 우리가 구원받은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영원한 소망들이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게 이 세상을 통과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2차 세계대전 때 1939년 독일이 폴란드를 침공함과 함께 세계대전이 벌어졌습니다. 아시죠? 유대인들이 표적이 되었고 600만 명이라고 하는 엄청난 유대인들이 수용소 가운데에서 학살을 당하고 죽임을 당했습니다. 거기에서 생존한 사람들이 있었고 생존한 사람들을 인터뷰했을 때 놀라운 이야기들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이 죽고 남겨놓은 그 죄수복을 자기가 물려받아서 이제 받았는데 그 안주머니에서 종이 하나가 딱 나왔고 그 종이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신명기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쉐마라고 부르고 그 말씀을 항상 품고 암송하며 기도합니다. 그 쉐마 원문에 포함되어 있는 하나님을 기억하라. 하나님을 섬기라. 하나님을 잊지 마라. 그 쉐마 원문 신명기 말씀을 딱 보는 순간 마음이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그렇지, 맞지.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 도우실 거예요. 그리고 그 어둠 같은 7년의 세월을 다 버텨냈다는 겁니다. 그 사람 유명한 빅터 프랭클린이라고 하는 학자입니다. 그리고 논문을 썼죠. 인간이 생존할 수 있는 가장 큰 힘은 희망과 소망이다. 그걸 의미요법이라고 하는 논문을 썼어요. 많은 부상자들이 병원에 후송이 되었고 팔, 다리 잃어버린 사람들, 한쪽 눈을 잃어버린 병사들, 그 병원 가운데에서 치료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치료가 됐을 때 사회 가운데 이제 그 환자들이 돌아가는데 사회에서 적응하며 살아가는 모습이 완전히 달라지고 있었어요. 한 병사는 아휴, 내 신세야. 내가 한쪽 발만 가지고 어떻게 이 세상을 살 수 있어. 잘려져 나간 그 한쪽 다리 보며 한 발로만 생활한 자기 모습 보며 철저하게 심각하게 자기 연민에 빠졌습니다. 아, 다른 사람들은 건강한데 나만 괜히 전쟁터에 나가서 전쟁 가운데 폭탄을 맞았고 한쪽 발 잃었지. 나만 이런 고통을 받는구나. 나만 힘들구나. 우울해졌고 심지어 자살까지 하는 병사가 속출했습니다. 근데 어떤 병사는 사회에 잘 적응을 했어요. 그 적응한 그 이유가 한쪽 팔이라도 남아있으니까 얼마나 감사한가. 한쪽 팔이라도 쓸 수 있음에 얼마나 고마운가. 한쪽 눈을 볼 수 있음에 얼마나 감사한가. 그 생각과 마음의 차이였습니다. 긍정적인 생각과 그 희망의 차이가 그 병자의 삶을 완전히 바꿔놨다는 거죠. 완전히. 여러분, 신앙도 그와 마찬가지입니다. 신앙도.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것은 그냥 이 가평교회 교인된 명부에 올라간 의미가 절대로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죄에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약속 보장되는 모든 영원한 소망들을 다 한꺼번에 받게 되었다는 겁니다. 시편 119편 49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나로 소망이 있게 했다라고 분명히 말씀했고, 잠언 14장 32절 말씀 보면 악인은 그 환난 가운데 엎드러져도 의인은 그 죽음에도 소망이 있느니라.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죽음마저도 뛰어넘을 수 있는 엄청난 소망들을 다 받았다는 것을 잊지 말라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은 절대 영원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언젠가는 다 지나가는 거고, 언젠가는 다 썩어지는 거고, 다 망하는 거죠. 히브리 성경 말씀 13장 말씀에 이 세상에 있는 것 가운데는 영구한, 영원한 도성이 일절 없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이 고린도전서 7장도 한번 보시죠. 고린도전서 7장 31절입니다. 7장 31절 같이 있죠. 세상 물건을 쓰는 자들은 다 쓰지 못하는 자 같이 하라. 이 세상의 형적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다 지나가는 것들이에요. 이 세상에 있을 동안에 뭘 얻고 가졌다라고 마음 가운데 너무 기뻐할 필요도 없습니다. 솔직히 많이 가진 것 때문에, 있는 것 때문에 교만해지기도 하거든요. 또 이 세상에 살면서 가진 게 없다고,
또 이따가 잃어버렸다라고 너무 고민하고 너무 낙심할 필요도 없어요. 왜요? 다 지나가는 거니까요. 있는 것도 다 지나가고 없는 것도 다 지나갑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보는 유대 성경 주석서 그 미드라시라고 하는 그 책에 다윗 왕의 반지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 다윗이 금 세공업자에게 부탁을 했다고 하죠. 반지 하나를 만들어 와봐라. 그리고 반지에다가 문구 하나를 새겨오는데 그 문구 하나만 쳐다보면 내가 어떤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많은 걸 가지고 늘었다 할지라도 교만하지 않을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진 그 문구. 또 어떤 환난과 어려움 가운데 고난 가운데 처해 있어도 낙심하지 않을 수 있는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그 문구, 그 글, 그 문구를 바위에다가 반지에다가 새겨서 만들어 오너라. 이 세공업자가 고민이 생겼습니다. 도대체 어떤 문구를 새겨야 왕께서 교만하지 않을 수 있고 낙심하지 않을 수 있을까? 그래서요, 이 세공업자가 그 아들이 솔로몬이잖아요. 솔로몬이 무엇의 왕이에요? 지혜의 왕입니다. 그 왕자 솔로몬을 찾아가서 물었대요. 당신 아버지 왕께서 이걸 명하셨는데 뭐라고 문구를 쓰면 좋겠습니까? 어떤 문구를 새기도록 솔로몬이 지혜를 내냐면 이 또한 지나가리라. This too shall pass away. 이 또한 지나가리라. 왕의 무언가가 많아져서 풍부해질 때 교만해지지 않을 수 있도록 반지를 딱 꺼내 문구를 보니까 이 또한 지나가리라. 있던 것을 다 빼앗겨 잃어버렸다 할지라도 몸이 병들었다 할지라도 그 반지의 문구를 딱 보니까 이 또한 지나가리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세상 형적은 하나도 남지 않고 다 지나갑니다. 그리고 뭐만 남아있어요? 하나님이 목숨 바쳐 나를 구원하시고 주신 영원한 소망들만이 고스란히 남아 있는 겁니다. 구원받은 자에게 그게 있다고요. 그러니 그걸 마음에 바라보고 생각하는 자는 영혼의 닷과 같아서 이 배가 정박했을 때 움직이지 않도록 떠내려가지 않도록 그 바다에다가 꽂아두는 쇠 구조물 있지 않습니까? 그 닷과 같아서 흔들리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요. 오늘 제가 시계 보면서 막 바빠지네요. 또 한 가지는 마음에 가장 큰 위로가 되시는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을 바라보고 생각하는 겁니다. 내가 지치고 힘들고 병이 들었을 때 낙심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을 수 있는 가장 큰 위로가 되시는 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생각하는 겁니다. 왜요? 그분이 나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고 그 죄 때문에 받은 그 고난과 그 멸시 그 모든 걸 전부 다 감내하셨고 인내하셨습니다. 그 주님의 십자가에서 그 모든 죄의 고통을 인내하신 주님을 바라볼 때 내가 인내하지 못한 고난은 없다고 생각을 해요. 제가 유럽에 있을 때 앞서간 믿음의 선진들의 흔적을 많이 볼 수 있었고요. 특별히 로마에 갔을 때 콜로세움 경기장에서 순교를 당한 앞서간 믿음의 그 그리스도인들의 그 이야기를 자세히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 당시는 로마 시대고 네로가 황제일 때에 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을 집중적으로 핍박했습니다. 죽였습니다. 심지어 모함까지 해서 로마에다가 자기가 불을 지르고 그리스도인들이 불을 질렀다라고 모함해서 대량 학살을 했죠. 심지어 자기의 집에 아주 큰 이 초를 녹인 그 대야를 만들어 두고 그리스도인들을 잡아다가 그 대야에다가 담궜어요. 죽였죠. 꺼내서 거기다가 불을 붙여가지고 자기 정원을 밝히는 인간 촛불로도 썼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도 성이 안 차니까요. 그 콜로세움이란 큰 경기장에다가 검투사들을 풀어놓고 싸움꾼들이 있죠.
그런 다음에 그리스도인들을 그 경기장에 대면해서 그 검투사들의 칼에 비참하게 죽도록 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걸 보며 즐겼어요. 그리고 양이 안 차니까 그 경기장에 그리스도인들을 풀어놓고 굶주린 사자들을 풀어놨습니다. 그걸 즐겼습니다. 그래도 양이 안 차니까 그 경기장 안에다가 십자가를 수십 개를 달아놓고 그리스도인들을 거기다가 달아서 화형을 시켰습니다. 그 흔적들이 지금도 고스란히 남아있어요. 저는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앞서간 믿음의 그 선지인들은 도대체 어떻게 이 고난을 견뎠을까? 우리는 그들이 겪었던 고난을 천분지 만분지 일도 겪지 않고 있는 은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 힘들다고, 너무 피곤하다고, 너무 지친다고. 앞서간 믿음의 그리스도인들이 감당했던 인내했던 고난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들이 그 고난을 참고 견디며 인내했던 힘은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나를 죄에서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이 인간의 몸으로 이 세상에 오셨고 벌레요 구더기인 나 같은 죄인 때문에 내 모든 죄를 대신 다 짊어지시고 온 멸시와 조롱과 그 고통을 십자가에서 다 참고 인내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게 마음의 가장 큰 위로였어요. 여러분, 저희도 그거 생각할 때요. 몸이 아파서 병원에 입원해 수술을 하든 치료받든 그 통증을 딱 생각할 때 가만히 하나님께 기도하다 보면 내 죄 때문에 고난을 다 겪고 인내하신 예수님을 떠올려 볼 때가 있습니다. 저도 이 몸에 큰 수술을 한 적이 있어요. 일주일을 꼼짝 못하고 있을 때 기도 가운데 예수님을 떠올려 볼 때 내 죄 때문에 고난을 받으신 그 주님을 떠올려 보며 내가 받는 이 고통과 고난은 아무것도 아니구나. 마음에 큰 위로가 되었던 적이 있어요. 여러분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요한계시록 말씀에 보면 마지막에 딱 한 번 더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는 유대인들 사이에서 14만 4천 명. 들어보셨죠? 7년의 환란 기간이 앞으로 닥칠 거고 전 3년 반 기간 동안에 모든 유대인들이 다 고향 땅에 돌아가게 되고 유대인들에게만 마지막 한 번 더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고 인원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게 14만 4천 명이에요. 신천지 사람들을 두고 기록된 말씀이 아니에요. 여호와의 증인들을 두고 기록된 말씀이 아니에요. 신천지 여호와의 증인들은 자기들이 14만 4천 명이라고 황당한 말을 하는데 성경 완전히 잘못 보고 있는 겁니다. 유대인들 두고 하신 말씀입니다. 근데요, 그 14만 4천 명의 성도들이 후 3년 반 기간 동안에 어떻게 된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까? 요한계시록 4장 말씀에 보면 유리 바다요. 여러분 이 바다라는 그 단어가 솔로몬 성전 가운데 입구에 세워져 있는 놋대야입니다. 제사장들이 이 손과 발을 씻도록 물을 담아놨던 그 대야를 바다라고 불러요. 그 유리 바다라고 그 14만 4천 명을 표현했는데요. 그건 구원받고 하나님 앞에 정결하게 살아갈 것을 얘기한 거고요. 근데 요한계시록 15장 보면 불이 섞여 있는 유리바다다. 여러분, 불이 섞여 있는 바다라고 표현한 것은 엄청난 극심한 고난이 있을 것을 말한 겁니다. 저는 그 말씀 볼 때요. 훗날 14만 4천 명이 훗날 받게 될 그 고난은 요즘에 첨단 과학으로 AI가 발달되어 있고 인간을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인간의 가장 약한 부분을 AI는 다 알 겁니다. 그러니 신체적으로 정신적으로 그 사람이 가장 약한 데이터를 모아다가 적그리스도에게 보고할 거고 그 사람을 고문을 할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가장 약하고 취약을 다 집중시켜서 고문을 한다? 옛날 중세시대 때 손톱을 뽑아버리고 이빨을 다 뽑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실제적인 이 고난과 고통을 통과한다고 됐는데 그 14만 4천 명이 쓰러진 대로 다 극복한대요. 극복하고 인내한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적그리스도가
못해 먹으니까 다 죽여서 순교를 시킨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요한계시록 14장 12절 보면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과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뭘 보고 그 극심한 고난을 참았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앞서간 초대교회 때도 그 극심한 고난을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참았고 훗날 극심한 고난 가운데 순교를 당할 그 믿음의 성도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보며 인내하고 견디는 겁니다. 우리들은요, 그 중간에 은혜 시대에 살고 있는 저희들은 너무나 인내하지 못합니다. 힘들다고, 지치다고, 피곤하다고. 그래서요, 성경은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이인 누구를 바라보자? 예수를 바라보자. 히브리 성경 찾아보죠. 12장. 2절, 3절입니다. 12장 2절, 3절 함께 있죠.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지 않기 위하여 낙심치 않기 위하여 죄인들의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자를 생각하라.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생각하라.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분 예수를 바라보라. 저는 그 예수님은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해서 그 모든 부끄러움과 고난을 다 참고 견디시며 인내하셨다. 예수님이 받으셨던 그 고난과 부끄러움을 이루 말할 수가 없잖아요. 6시간 온몸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는 고난. 시편 22편에 받으실 고난을 미리 기록해 놓기를 혀가 이틀의 불로 맡아 떨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그 부끄러움. 뭐 하나 걸치자고 다 벗겨놓고 120대의 채찍을 때리고 한 마리 짐승처럼 끌고 갔습니다. 하나님이 발가벗겨져 가지고 그런 취급을 받았다는 걸 생각해봐요. 참 견딜 수가 없는 모습이잖아요. 만약 우리의 가족 누군가가 그렇게 고난을 받았다면 정말 볼 수 없는 상황이고 견딜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그 고난과 부끄러움을 다 참았는데요. 뭐 때문에 참으신 거예요? 그 앞에 있는 즐거움. 여러분과 제가 구원받는 그 즐거움 하나 때문에 다 참으신 겁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자. 내가 지치고 힘들고 병들 때, 또 인간관계 속에서 마음의 갈등이 찾아올 때 다른 거 바라보지 마세요. 다른 거 생각하지 마세요. 환경을 바라보지 말고 그 사람을 주목하지 마세요. 제발. 또 자기 자신을 바라보지 마세요. 그냥 자기 연민에 빠질 뿐입니다. 아이고 내 신사야. 내가 이 모양 이 꼴. 누굴 바라보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생각하라. 여러분 답은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요. 서두에 말씀을 드린 대로 오래 참는 인내가 정말 신앙 가운데 중요한 덕목이라고 말씀해서 이걸 온전히 이루라. 그 예수님은 이 오래 참는 인내의 본을 평생 동안 다 보여주신 겁니다. 디모데전서 1장 한번 보죠. 디모데전서 1장 16절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16절 337페이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1절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는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1절, 일체 모든 일을 얼만큼 참으셨대요? 오래 참으심으로 내게 본을 보이셨고 훗날 영생을 얻는 자들, 여러분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셨다. 이 본이 되게 하셨다라는 말씀은 그 길을, 그 자체를 따라오도록 하셨다라는 말이잖아요. 예수님께서 이 본을 보이시지 않았다면 우리 마음 가운데 큰 위로와 소망이 사라졌을 수도 있어요. 그분이 이 본을 보임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소망도 생겼고 큰 위로가 마음 가운데 생긴 겁니다. 그 신앙생활은 그냥 참고 견디는 버티는 그걸 말하는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가 일절 오래 참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 그게 성령의 열매 가운데 중요한 덕목으로 포함이 되어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기를 원하노라. 그냥 사우나탕 들어가서 3시간 참고 견디는 그런 거 말고. 예. 권투하는 사람이 아무리 주먹을 맞아도 쓰러지지 않는 그 맷집 말고요. 우리 10년 가운데 영혼의 닷처럼 소망되어 주신 예수 그리스도. 세상 모든 게 다 쓰러지고 자빠지고 무너져도 그분만 딱 갖고 있으면 아무렇지 않아. 괜찮아. 하박국 성경 3장 말씀에 밭에 소출이 없어도 있던 과실을 다 빼앗겨도 나는 구원의 하나님 한 분만으로 기뻐하리라. 여러분, 그 위로가 마음 가운데 있어야 이 세상을 인내하며 견뎌낼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이 이뤄도 영원한 위로가 될 수는 없습니다. 어떤 환경의 변화도 완전한 위로가 될 수는 없는 거예요. 왜? 다 지나가는 것들이니까. 물론 함께 신앙생활하고 있는 형제 자매들의 사랑과 배려와 그 도움도 내 신앙 가운데 지치고 힘들 때 위로가 되는 게 사실이죠. 전도서 성경 말씀에 있는 대로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다 그랬으니까 내가 지치고 힘들 때 붙들어 일으켜 줄 수 있는 신앙의 동역자가 있는 것도 큰 위로죠. 실은 저희가 서로 그런 위로와 동역자가 되어 있어서 나도 그 누군가에게 위로와 동역자가 되어줘야 되고 또 내 신앙 주변에 그런 위로와 동역자가 있어야 됩니다. 근데 진정한 위로자, 진정한 동역자는 믿음의 주요 온전하신 이인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분이 보이신 1절 오래 참으심의 인내를 기억하고 그 인내에 들어가기를 원하노라. 앞에 데살로니가 후서 3장을 보겠습니다. (3장) 5절 말씀입니다. 3장 5절 함께 읽겠습니다. 주께서 너희 마음을 인도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기를 원한다는 말씀과 동일한 말씀이에요. 저희가 인내를 온전히 이루기 위해서는 어디에 들어가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갈 수 있어야 됩니다. 계속 말씀마다 반복을 드렸지만 3년 반의 공생의 기간 동안에 어떤 물리적인 고난도 잘 참고 견디신 예수 그리스도. 인간 관계 속에서 육신의 동생들은 예수님을 미쳤다라고 조롱했고 종교인들은 잡아 죽이려고 호시탐탐 노렸고 함께 따랐던 제자들은
어땠습니까? 서로 누가 큰 자인지 도토리 키재기 다퉜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오해하고 심지어 가룟 유다는 끔찍하게도 은 30에 예수님을 팔아버렸어요. 엿바꿔 먹는 것도 아니고 세상에. 그런 얼척이 없는 제자들을 데리고 3년 반을 지내셨는데요. 뭐 하셨어요? 인내하신 겁니다. 인내. 그 모든 걸 하나님에게 다 맡겼어요. 시시비비에 관한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 다 맡기고 마치 도살장에 끌려가고 있는 어린 양이 잠잠하여 입을 열지 않았던 것처럼 아주 온유하셨고 겸손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1장 말씀에 주신 교훈처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리고 내게 나와 나의 멍에를 메고 배우라.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죄의 모든 그 무거운 비참한 멍에를 다 가져가셔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고 죽으심으로 다 해결해 주시고 우리에게 주신 멍에 두 가지가 온유와 겸손이라는 멍에입니다. 이걸 짊어지고 나를 따라오라. 배우라. 그 겸손하려면요, 인내해야 된다는 겁니다. 온유하려면 정말로 인내해야 된다는 거죠. 저 3년 반의 공생의 기간 동안에 어떤 물리적인 고난도 하나님께 맡기며 인내했고, 어떤 사람을 통한 모함도, 그 고난도 하나님께 다 맡기며 인내했습니다. 그 인내에 들어가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저희가 지치고 힘들고 병들고 인간관계 속에서 고난과 어려움이 있을 때 내 마음에 참된 그 평안과 안식을 지킬 수 있는 비결은 절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을 통해서 내 마음의 고난을 받았다라면 그 사람하고 해결 보려고 하지 마세요. 사람하고 딱 만나가지고 계산기 두들겨 본들 답이 안 나옵니다. 입장이라는 게 있어요. 다 이유가 다 있습니다. 그 모든 건 누구한테 맡겨야 돼요? 하나님에게 맡겨야 됩니다. 그리고 기도하며 기다리는 거죠. 왜 그런 일을 겪게 하셨는지, 왜 그런 고난을 만나게 하셨는지 참고 견디며 인내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답을 주십니다. 그래서 오래 참는 인내는 반드시 결실이 맺힌다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야고보서 5장입니다. 야고보서 5장 7절입니다. 야고보서 5장 7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의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자, 이 말씀 보면 인내를 온전히 이루도록 명하셨고 이 길이 참는 그 견디는 인내가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하셨으며 언제까지 인내하고 참으래요? 주의 강림하시기까지. 자, 이런 말씀들도 보면 우리가 인내하는 그 기간도 정해져 있다는 걸 알 수 있고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는 것처럼 오래 참고 견디는 인내도 끝나는 때가 있는데 언제예요? 주님이 오실 때입니다. 여러분, 끝나는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 결말에 대한 그 끝맺음에 대한 평가도 반드시 있다는 말이고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말씀 보면 얼마나 잘 참고 견디며 인내했는지 예수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갔는지 이걸 보시고 평가하겠다라고 말씀해서 그리스도인들을 위한 심판대가 있다는 걸 분명히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리고 뭘 해주세요? 이제 영원한 기업과 영광을 다 나눠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다름질하라고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기를 힘쓰라고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고 여러 편지들을 보낸 겁니다.
반드시 끝나는 때가 있고 최종 결과에 대한 평가 시간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것들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형통할 때는 기뻐하지만 곤고할 때는 이런 것들을 생각하라는 겁니다. 그 밑에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자가 문 밖에 서 계시니라. 11절까지를 같이 읽죠.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로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을 삼으라.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는 자신이라. 야고보서의 처음을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고 말씀하고 있고 야고보서의 마지막을 주님이 강림하시기까지 오래 참고 견디며 이루기를 말씀하고 있으며 잘 참고 인내한 것에 대한 결말이 하나님으로부터 칭찬과 영광으로 있을 거라고 말씀하시며 농부를 예를 들었지요. 1년의 기간을 오래 참고 견디며 인내한 가운데 기쁨으로 결실을 맺는 것처럼 구약의 대표적으로 잘 인내한 인물이 욥이라는 인물입니다. 인간이 세상 가운데 받을 수 있는 모든 고난을 동시다발적으로 다 받은 인물이죠. 환경적인 고난, 사람을 통한 고난. 우리 가운데 그 정도로 고난을 받은 사람은 없어요. 욥은 갑자기 자기의 모든 재산을 도적들한테 다 빼앗겼고 10명의 자식이 다 죽었습니다. 하루아침에 모든 게 다 날아가 버렸어요. 하나님이 그걸 허락을 하셨습니다. 그런데도 욥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지요. 심지어 3명의 친구들이 욥을 찾아와서 삿대질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울질을 했어요. 정죄하고 판단했습니다. 네가 잘못한 게 있으니까 이 징계를 받은 거다. 너 분명히 잘못한 죄인이야. 더러운 죄인이야. 욥의 마음이 재산을 다 빼앗기고 자식이 죽었을 때도 그렇게 요동하지 않던 욥이 친구들한테 말로 그런 판단을 받을 때 속이 뒤집어졌습니다. 그런데도 끝까지 참은 이유는 하나님에게 다 맡겼기 때문입니다. 나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다 아실 것이다. 심지어 가장 가까이 있는 부인마저도 욥을 바라보며 저주하고 정죄 판단했죠. 욥의 몸에 악창이 생겨서 박박 긁고 있을 때 구더기가 튀어나왔습니다. 하나님을 원망하고 죽어라. 네가 살아서 무슨 의미가 있느냐. 그냥 확 죽어. 금실 좋았던 아내도 그렇게 정죄하고 판단을 부었습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한테 인정받지 못하고 위로받지 못하고 판단받을 때 마음은 더 괴로웠겠죠. 근데 욥이 참 잘한 것은 하나님은 무소불능하시며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며 모든 걸 아시는 하나님께서 불의하신 분이 아니고 실수하시는 분이 아니며 사람된 나에게 판단받을 만한 일을 하신 분이 아니니 이 고난 가운데는 이 판단과 정죄 가운데는 하나님이 계획하신 뜻이 있다는 걸 생각하고 기도했어요. 뭐한 거예요? 인내한 겁니다.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요. 오래 참여 인내했습니다. 자기가 나서서 초를 치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기를 기다린 겁니다. 잘했지요. 잘했지요. 근데 저희는 제가 내 자신 나설 때가 얼마나 많냐 그 말입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됐대요? 욥의 결말을 너희가 보았거니. 자녀를 똑같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자녀들로 하나님께 주셨고요. 정확히 잃어버린 재산의 2배를 가득 주셨습니다. 그런데 자녀들은 10명을 주신 거면 2배는 아니네요. 이미 죽어서 천국가에 있는 자녀들을 생각해 봐요. 욥의 인내와 결말을 너희가 보았거니와. 여러분, 저희는
신앙 가운데 지치고 힘들고 병들고 또 인간관계 속에서 마음이 불편해질 때가 있지만 먼저는 간절히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무슨 뜻을 두며 인내하는 게 필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결말을 드러내 보이시고 그럴 때 하나님에게 영광이 되고 나는 참 잘했다라고 인정하시고 칭찬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고 계시죠? 그렇게 사셔야 돼요. 여러분 신앙은 빨리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오래 가는 게 중요합니다. 언젠가 그 말씀 드렸죠? 성경 가운데 많이 언급되어 있는 짐승 가운데 낙타, 약대가 있습니다. 구약에 57번, 신약에 6번 언급되어 있는데 왜 약대, 낙타가 그렇게 많이 언급되어 있을까요?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낙타를 닮도록 왜 그렇게 많이 설명했을까요? 낙타는 빨리 뛰지는 못하지만 오래는 걸어가요. 여러분 중동지에 가보면 500kg의 짐을 싣고 30시간을 한 번도 쉬지 않고 물 한 모금 마시지 않고 끝까지 걸어가는 게 낙타입니다. 한 번은 실험해봤다고 하죠. 말과 낙타를 180km 경주를 시켜봤대요. 누가 이겼을 것 같아요? 예? 누가 이겼어요? 말하고 낙타하고? 당연히 말이 이기죠. 빨리 뛰잖아요? 근데 말은 뛰다가 죽었습니다. 심장이 터진 거죠. 낙타는 끝까지 간 거예요. 그냥 빨리 뛰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끝까지 오래 뛰는 게 중요합니다.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 모든 걸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서 답을 주실 때까지 기다리는 그 기다리고 인내하는 것만 잘해도 여러분의 신앙이 정말로 정금처럼 많은 것들이 만들어질 거예요. 내가 인내하고 기다리지 못해서 초를 칠 때가 참 많은 겁니다. 아시겠죠? 온내를 온전히 이루라.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기를 원하노라. 기억하시고 생활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제가 시계 보면서 이렇게 힘든 적은 처음이에요. 지금 12시에 마치려고 했는데요. 4분이 지났습니다. 죄송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기를 원하시고 그 인내를 이루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말씀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우리 가평교회 형제 자매님들 이 주신 귀한 교훈을 생활 속에 이루어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오후에 진행되는 그 모든 일정 가운데에도 함께해 주시며 도와주시기를 원하오며 언제나 저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